지난주 월요일인데요, TV 동물농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TV 동물농장에서 재밌을 줄 알고 봤는데 내가 그걸 보다가 갑자기 막 울컥울컥 눈물이 나가지고요, 우리 집사람은 멀뚱멀뚱 보는데 전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또 들켰어요. 또 눈물이 쓱 보더니 아이 뭐 저것 갖고 또 눈물을 흘리냐고 또 핀잔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봤는데요, 제가 왜 막 마음이 그렇게 뭉클뭉클했냐 하면은 보니까 결혼을 안 하신 남자분 같은데요, 한 40대 50대 제 눈에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중년 남자분이요, 이제 이 개 한 마리를 키우는 거예요. 이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는 기초 수급자,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에요. 근데 참 가슴 아픈 건요, 어머니 모시고 살던 이 아들이 최근에 어머니가 치매 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개 한 마리를 키우면서 이 남자분이 살아가는데 불행히 엄습한 거예요. 집이 불이 났습니다. 이 판자 같은 이런 집이다 보니까요, 불이 붙었는데 집이 그냥 폭삭 내려앉았습니다. 그래서 그 주인 되는 이 남자분은 이제 2도 화상을 입고요, 응급실로 실려갔고, 소방수가 불을 끌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개 한 마리가 거기에 체인에 이렇게 줄이 묶여서 있는 거예요. 이미 다리 한쪽은 심한 화상을 입었고요, 몸 군데군데 이 개가 이제 화상을 입고 막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를 보고 소방서가 이걸 풀어줬더니 막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. 그랬는데 이제 이 개가 불을 다 끄고 난 다음에요, 길거리를 배회하는 거예요, 이 주인을 찾느라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자기 주인 또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귀를 쫑긋 세우고 쳐다봐요. 혹시 자기 주인이 아닌가. 온 거리를 그냥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니더라고요. 그리고 또 틈틈이 다시 이제 그 불로 탁 무너진 집에 들어와서 냄새를 맡고 다니고 또 나가서 헤매고 돌아와서 또 집을 냄새를 맡고 다니고 그러는데요, 여러분, 개가 진짜 울더라고요. 저는 개 짖는 소리는 들어봤는데요, 개가 진짜 우는 건데 처음 봤습니다. 이게 늑대 소리 비슷하게 진짜 울더라고요. 이건 진짜 늑대 소리인데, 이런 소리 말고 이 비슷한 이런 우는 너무너무 슬픈 소리가 이렇게 울려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누가 이거를 이제 방송국에 제보를 했나 봅니다. 이거를 다 이제 취재를 하고요, 그리고는 이제 개를 동물병원에다가 잘 이제 인도를 했는데요, 보니까 이제 막 온 다리는 화상을 입고 소독하고 치료하고 다 이제 그렇게 또 항생제 주사도 맞고 정리를 다 했는데,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서 개 밥을 이렇게 주는데요, 한 보름 정도 밥을 못 먹었습니다. 그러면 막 허겁지겁 먹을 것 같은데요,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. 밥을 외면해 버리더라고요. 그리고 웅크리고 앉아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그 동물병원의 의사분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. 지금 화상 때문에 몸에 입은 상처도 심각하지만 지금 저 개는 화상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. 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인은 없어지고 낯선 데 와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좌절해서 그렇게 이제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니까요, 주인은 지금 2도 화상을 입고 외부 출입이 안 되는, 허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그 개한테 뭘 갖다 줬느냐, 주인의 채취를 막게 하려고요, 주인이 쓰는 지갑하고 모자를 가져다 줬어요. 그렇게 그 개 앞에다가 내려놓으니까 움직이는 거. 냄새를 맡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했습니다. 노트북에다가 이 주인이 녹화를 했어요. 음성을 실어가지고 이렇게, 그 개 이름이 또리인데요, 또리야 밥 먹어야지, 또리야 밥 먹고 저기 산책 가자, 또리야 이리 와. 우리 생각에 뭐 그거 듣고 뭐 걔가 뭐 마음이 뭐 치료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주인의 그 짧은 음성이 들려지면서 또리야 밥 먹어야지, 또리야 밥 먹고 저기 산책 가자. 이분이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했나 봐요. 그 주인의 소리가 들려지자마자
시리에 빠져 있던 이 개가요,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. 한 그릇을 뚝딱 다 먹었어요. 그걸 보는데 그렇게 지금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집사람한테 핀잔 들으면서 이제 그거를 다 보고 이제 그 끄면서 이제, 야, 우리도 이제 개 한 마리 키우자,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월요일 오후를 보낸 거예요. 그렇게 하고 다 끝났습니다. 다 이제 지나갔어요.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요,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어젯밤에, 어제 낮에 있었던 그 똘이라는 개의 모습이 머리에 확 들어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. 저게 내 모습이구나. 저게 내 모습이어야 하는구나. 제가 왜 마음이 그렇게 울컥했느냐 하면은요, 그 일이 있기 한 두석 주 전인가요?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뭐 이런, 그날따라 좀 뭐가 복잡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이틀 정도 마음이 이렇게 좀 무너진 적이 있어요.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냥 막 굉장히 심각했습니다. 우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당신이 결혼하고 나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 걸 집에서 보여준 게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. 그럴 정도로 이제 그때 마음이 막 굉장히 복잡했거든요.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우리 딸아이가 이거 늦었다고 자기 막 그러면서, 아빠 지금 너무 늦었는데 판교역까지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? 그래가지고 그러자. 그리고 이제 걔를 이제 판교역까지 제가 데려다 주는데요, 이제 막 생각이 복잡하니까 표정 없이 운전을 했겠죠. 그러니까 얘가 또 그 마음이 여리고 그래가지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. 아빠 화났어요. 자기 태워다 달라 그런다고 이제 화가 났는 줄 알고. 그래서 제가 아니? 그랬더니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? 그래서 제가 사는 게 무거워서 그렇다.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지금까지 이런 표정 한 번도 안 보여주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니들이 걱정할까 봐 내가 감추고 있어서 그랬던 거지.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. 약간 이제 좀 심각해진 거예요. 얘가 하는 말이, 그럼 아빠는 마음이 힘들고 이러면은 누구한테 기대세요? 한 개도 지금 막 생각 많고 복잡한데 자꾸 말 걸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없다. 그 이상 얘가 한 말 안 하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, 이 말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요, 저는 평소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감정 거의 지금까지 느끼지 않고 살아왔는데, 이 말의 권세가요, 우리 딸이 그럼 아빠는 힘들 때 누구에게 기대세요? 그 말할 때 없다라는 말을 내가 내뱉는 순간 그게 다시 내 귀로 타고 들어오는데요, 그게 얼마나 강력한 권세인지 그날 오전 내내 제가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. 나는 뭔가 집에 가면 내 식구가 나한테 기대고 의지하고, 교회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하고 만나고 만나달라 매일 해달라, 우리 부목사님들만 해도요 얼마나 많습니까? 저 사람들이 막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한테 막 기대는 거 아닙니까? 막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목회하다가 너무 지쳤습니다, 힘듭니다, 뭐 영화 보여주세요, 뭐 밥 사주세요. 어떤 사람은요 용돈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. 이거 진짜 최근에 내가 용돈을 준 적도 있습니다. 그날 제가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요, 아니 젊은 목사들은 문제 생기면 힘들면 지치면 나한테 와가지고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데 나는 문제가 생기면 난 누구에게 기대야 되는 거냐고. 갑자기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한나절 내가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요, 여러분 지난 화요일 새벽에 이 두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. 한 장면이 2, 3주 전에 있었던 내 딸아이가 물었던 거, 아빠는 힘드시면 누구한테 기대세요? 없다. 그 장면이 하나 떠오르고요, 그런가 하면 바로 어제 월요일 오후에 제가 그 TV 동물농장에서 봤던 그 똘이라는 그 강아지, 똘이야 밥 먹어야지, 똘이야 힘내서 밥 먹어야지, 밥 먹고 산책 가자,
주인의 그 한마디에 힘을 얻어 밥그릇을 뚝딱 비우는 그 모습이 머릿속에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제가 눈물이 난 거예요. 이거구나. 저 또리의 모습이 이게 내 삶이어야 되는구나. 여러분, 그 또리라는 강아지 주인은요, 화상 입어서 병원에서 주인이 외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지만,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거 아닙니까?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미물도 주인이 직접 찾아가 머리 쓰다듬어 준 거 아니에요. 노트북으로 또리야 밥 먹어야지, 또리야 밥 먹고 힘내야지, 그 한마디에 회복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? 내 인생의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, 그분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러내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, 그거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, 또리야 밥 먹어야지, 또리야 밥 먹고 산책 가자.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.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하다 때마다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지난 화요일 아침에 아빠는 힘들 때 누구한테 기대요? 없다. 또리야 밥 먹어야지, 또리야 밥 먹고 산책 가자. 이 두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제가 힘을 회복한 거예요. 지금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피력되고 있는 거예요. 또리에게 그 주인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고,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. 나는 1장에 나오는 그 포악한 인간들과 다른 종류다.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.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. 선악과 없어도, 하나님 없어도,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어도 나는 내 인생을 잘 산다, 잘 살 수 있다. 바로 이거에 대한 책망이 로마서 2장이에요.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?